아, 예.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교회에 가장 먼저 던져진 질문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정해진 예배당에서 정해진 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날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진정한 예배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이죠. 많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에서 기존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과연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진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누가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명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는 안식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월요일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많은 복과 영광을 누리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뭐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감으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녀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였습니까?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사실 그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여인에게 진짜 그녀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와야 한다는 그 일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한낮에는 무려 온도가 35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주 뜨거운 햇볕인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보통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왜? 그 시간에는 야외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낮잠을 자면서 쉬는 시간에 이 여인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뜨려고 우물가를 혼자 찾아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하는 삶이 그녀에게 얼마나 고달픈 일이었겠습니까? 왜 그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왜 힘들게 물을 떠야 했습니까? 결혼을 몇 번 해서요? 5번이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러와야 했던 것이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녀는 5번이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알고 계세요? 그녀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죠. 그녀가 5번이나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뭘 질문하나요? 무엇을 질문하나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 질문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문제가 뭐였어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와야 되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뭘 질문해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왜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것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왜 5번이나 결혼해야 했는지, 또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였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나 보이는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또 속마음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저 사람 나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나보다 더 심각하네? 이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를 만났고 수많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무력감을 가진 그녀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녀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는 예수님께 지금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예배에서 문제 삼은 것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예배의 전통, 형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2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형식, 또 예배의 장소, 예배의 분위기,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형식을 갖추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형식,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인들 같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다인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무슨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은 너희 사마리아는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아, 우리 유다인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하지만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구약의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의 오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모세의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오시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계시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모세의 오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 개념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후대에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오랜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운 역사적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 여인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고 싶고 또 찾아뵈면 보통의 자식이라면 효도 잘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배의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형식이나 장소보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예배 장소에 나올 때, 그 예배 형식에 참여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 예배의 갱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이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헌금이요? 우리의 선한 행위요? 아니요.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누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이 임재하신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함께 드리는 찬양, 우리의 간구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예배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보셔서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잠깐의 행동으로도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적인 인생, 삶을 통해서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십니까?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번 주 구역 공과 성경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범죄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너의 맏아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의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으니 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지금 이때라고 예수님은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삶이 왜 공공하고 비참한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데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아무리 예배 드려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려보렴. 그러면 너희는 예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뛰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이 보니까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TV를 통해 또 인터넷을 통해 전쟁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진과 영상을 종종 봅니다. 그 사진과 영상을 보면 그곳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전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불행하고 절절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 6.25 전쟁 다시 믿음의 선배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가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피난길에서도 서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살기 위해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 순간에도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가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 사진요. 전쟁으로 교회가 건물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진 교회 건물에서도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정말 나의 가는 길 앞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고단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그 전쟁의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개혁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말랐지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샘솟는 생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예배로 우리는 예양간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자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